무엇으로 사는가? 한 사람이 넓은 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며칠 동안 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떡과 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심을 했죠. 걱정 없어. 이것만 있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먹을 것이 있으니, 마실 것이 있으니 나는 염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고 마셔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방향을 모르고 계속 걷는다면 결국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돈과 음식, 집, 우리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까지는 한 2주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10일에서 14일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본문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은 첫째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 따라 사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아니면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군사적인 전략을 짜고 먼저 어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되느냐를 점검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복인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40년은 광야였을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본문은 광야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지를 알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셨고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후반절에 40년 광야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전주간 동안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먹어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셔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일어나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의 고백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믿음으로 호흡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할 정도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현장에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은 배웠어야 됐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떡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때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돌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 굶주린 사람에게 돌을 다 떡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면 추앙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 떡덩이로 배불렀던 사람은 또 떡덩이를 원할 것이고 또 떡덩이를 원할 것이고 떡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자기의 욕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만족할 것 같으나 그들은 있음에도 술 취함을 당하고, 그들은 방황하고 자르나 우르나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의 입술에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이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하는, 그리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지나온 길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4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이르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는 길에 광야를 걸어가며 그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대신했고, 그들은 광야에 추운 밤을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그를 대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걷는 길에서 한 100km 걸으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150km 걸으니까 발톱이 덜렁덜렁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걸었는데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걸었는데 발톱이 빠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을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는 것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 생도 에노는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강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사방의 그릇을 빌려와라. 그 기름은 빈 그릇을 채우기까지 떠나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빈 자리가 채워지기 전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믿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한 것을 보느냐.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만나가 있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자기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먹이셨고 걷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첫 명령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기억하라.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지? 그런데 지내놓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응답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쳐다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더니 응답하셨고, 함께 계시지 않는 줄 알았더니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뒤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면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중요한 말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에서 물을 찾아야 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시내와 골짜기에 분천과 샘이 흐르는 물, 어디나 물이 있는, 마실 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 그것은 꿀의 소산지라, 꿀이 넘쳐나는 소산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였지만은 이제는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나무, 송료와 감람나무, 꿀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구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모자람이 없는 땅으로, 샘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꿀의 소산지로 곡식의 소산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입에서는 한숨이 떠나고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한숨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흘러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심야 기도 때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자기 힘으로 다지고 곡조를 다지고 노래를 만들고 막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족하게 없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을 지켜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결국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찬송하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은 복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숨 짓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없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논식을 말하면 이렇게 돼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낮추심과 시험의 뜻을 깨달으라.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살아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